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이 앞에 있는 말씀은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때가 되셔서 내가 죽게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고 정말 제자다운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사단아 하면서 꾸짖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혹시 내가 차별받아 본 경험이 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 건 응답하시는데 나한테는 안 하시더라. 저 사람은 좀 잘 산다고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나한테는 덜 하시는 것 같더라. 그런 적 있으신가요?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가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성숙한 분들인데 그렇게 차별 없이 누군가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무든지 와도 된다, 누구든지 와도 된다고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든지 누구를 따라오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가 이 땅에도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이신데 그분만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안 오려면 말하라, 이거 아니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겠어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읽었더니 어떤 아빠가, 아이들이 어려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아빠가 이제 자기가 볼 때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젊은 아빠인데 11월 달에 자기 죽음을 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선물을 주문합니다. 주문할 때는 아마도 이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을 거라는 걸 아빠는 알고 주문하는 거예요. 언제 배송되도록 주문했냐면 성탄절 때 12월 24일 날 아이들에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얘들에게 선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어요. 근데 아빠는 이제 11월 달에 그걸 주문한 다음 날, 자기의 죽음을 예감했는데 주문한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문했을까? 건강했을 때,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지 못했을 때 주문하는 것과는 마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아빠가 갈 것 같은데 이 어린 것들을 엄마랑 놓고 갈 때 어떨까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렇게 주문할 때 12월 24일 날 배송하게 해달라고 주문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개별적으로도 만나주시고 예배할 때도 만나주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오시고 성령 우리를 감동하실 때는 진짜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작은데요? 아멘이신가요? 여기서 이제 이후에 이게 기록될 걸 아셨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은 압니다. 나를 따라오면 문제가 없다. 나를 따라오면 그게 최고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든지 차별 없이 누구나 와야 되는데 따라오려거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누구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부인하다 이 뜻은 아주 확실하게 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삶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주인 되시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시면 주의 은혜 가운데 왕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감동하심 따라 즉각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면은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인 경우에, 실제로 나인 경우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남을 부인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되죠. 나와 다른 사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자기를 부인하면 할 때 부인하다는 단어는 이 복음서에만 쓰여 있어 보니까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쓰여 있는데 언제 쓰였냐면은 이렇게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해라 이때 쓰였고,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2번, 그다음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부인한 다음에 이렇게 나를 부인하라 함이 생각나서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쓰여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어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나의 삶에 예수가 주인 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영혼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와 다른 영혼들을 부인할 것이고 거절하고 물리치고 금하다 이 뜻이.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우리가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중심이 되시면, 그때는 왕이신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시면 그 왕과 다른 나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충만하게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가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것과 다른 나의 모습을 편하게 즉각 내려놓는 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시면 나랑 다른 타인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 눈에 싫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또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나는 부인하고 타인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모든 순간순간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은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십자가를 지라 했죠? 자기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올라가면 절대 내려올 수 없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사형도구 중에서 가장 잔인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는 안 달려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십자가. 근데 정신 안 차리면은 십자가에 자기를 달아놓고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나는 죽었지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안에서 왕이 되어 있으면 누구를 십자가에 달아요? 성도님들은 전혀 안 그러시죠? 저는 딴 사람들을 십자가에 많이 매달아 봤어요. 이 사람 싫다. 저런 행동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나무에 달고, 예수가 내 안에서 왕이 아니시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재차 예수를 나무에 달아놓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자기 영혼을 깨우면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가 내 안에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무에 달렸다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 됩니다. 육체의 환경이 있고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게 있는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했던 나의 한계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던 내 한계 안에서 이래서 못해 저래서 안 돼 나는 이거 하고 싶던 내가 나무에 달려있음을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인정할 수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때그때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왕으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은혜 받고 예수가 내 안에서 왕이 되시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미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야,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죽었어. 아무리 노력해도 의에 이를 수 없던 나는 죽었어. 승질대로 살던 나는 죽었어. 이런 사람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던 나는 죽었어. 이런 상황이면 다 포기했던 나는 나무에 달렸어.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달렸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나무에 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무에 또다시 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왕 되시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질 수가 있고, 누군가를 꼴 보기 싫다고 나무에 달고 싶은 마음을 떠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처럼 우리 똑같이 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평안과 자유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올해 표어를 정할 때 여러 교역자들이 이제 막 다양한 안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단체방에서 막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었던 게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정말 좋은 표어죠. 근데 더 우리가 의견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삶에서는 예수께서 중심이 되는데, 이것도 너무나 행복한데 여기서 그치면 너무 안타깝다. 내 주변에 얼마나 소중한 이웃이 있는데,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셔서 내가 예수를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간 결과 내 주변에 그렇지 못한 영혼이 나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도 내 삶의 중심은 예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도 이제 나도 내 삶의 중심이 예수입니다 하면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가 모이게 되면은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마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먼저는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신가. 그래서 나는 그 왕이 그렇게도 행복하게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라 한 게 아니라, 내일 죽게 될 아빠가 내일 죽는 건 모르지만 클릭해서 한 달 후에 성탄 때 아이들 선물을 주었던 마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너희들 다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건 확실하게 끝을 내려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단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16장 우리 읽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마태 역할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하게 되죠. 마태복음 9장을 저는 가끔 생각하게 돼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께서 마태를 세관에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해서 마태가 고민도 많이 했겠지만 즉각 예수를 따랐는데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이 생생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또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왕따였던 마태가 변화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다가 이 마태복음이 모여지고 기록되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지만 마태에게는 이 마태복음 자체가 자기에게 큰 간증이겠죠. 마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쳤는데 이 영향력 때문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까? 이 앞에서 베드로가 사단아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들은 게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가 되죠. 성령도 받고 사도행전 보면 충만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실수도 여러 번 했겠지만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신앙의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자기 혼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을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를 통해서 생겼고 지금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을 것이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가 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데 집사님 나는 안 돼. 그래 도와서 그도 십자가를 지게 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그 행복한 길로 이끌고 내가 안 된다면 어느 주간에는 될 때도 있고 어느 주간에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또 공동체 이야기하고 우리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서 집사님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꼴도 보기 싫고 사람도 싫고 때로는 주님까지 싫지? 왜 그렇게 짜증나지? 모임 가운데 충만한 새신자가 오면은 활기도 차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어느 목장에 딱 오셨다 해보세요. 다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지금 모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합당하고 꼭 마음에 들게 오실 것 같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다음 주에 한 목장을 방문해서 한 달 정도 같이 있다 하면은 문제 많을 겁니다.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진심은 아닐지라도 100% 진심은 아닐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서 왕이 되시옵소서. 아까 마라나타도 찬송하고 표어도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해놨습니다. 먼저는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왕이신가를 항상 살피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태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베드로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주변의 이웃에게 영향을 끼쳐서 함께 집사님 이제는 나도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질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이런 고백들을 서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7시 예배 드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9시 예배, 11시 예배 됐어요. 6시 예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각각의 정말 특별하고도 진실한 애정이 있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 같은 경우는 7시 예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회의도 있고 뭐 미팅도 있으니까 몰입해서 9시나 11시는 몰입해서 예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한 7시 예배를 오늘 집에 가서 상고를 하겠죠. 그래야 왕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한 주간에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신 거를 내가 곰곰이 생각할 것이고 순종할 때 한 주간에 구체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내게 주신 말씀과 내가 전혀 상관없어 버리면은 왕이 굉장히 무한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있죠. 그 왕을 나무에 확 우리가 또 한 번 달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고 11시, 9시, 7시, 또 6시, 또 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본문으로 주신 말씀과 핵심적인 내용들은 한 번씩 더 꼭 기억하시고 그래야 내가 한 주간 성낙인으로서 개혁 성낙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면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시 예배 때 설교가 짧고 앞뒤로 기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긴 합니다. 주님 안 따르면 누굴 따라갈 거예요? 그럼 마귀에 따라가는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복을 다하사 정말 우리 구주 예수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달라고. 그 비결은 나를 바라보고 나와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걸 부인하고, 혹 끝내버려야 될 죄가 있으면 나무에 달아버려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거라. 더 나아가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아서 힘든 영혼 돌아봐주고, 안 믿는 영혼 있으면 믿음을 주고 해서 너만 십자가 지고 너만 너를 부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 가자 하신 주의 소원을 이루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